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라 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당신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입장을 바꾸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틋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 아들의 마음을 볼 때에 독생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의 모습을 상반시키는 모습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그 사랑의 이유는 뭘까라고 보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보다 보게 되면 욥기서라는 게 나오는데 욥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욥이라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지금 이 세상은요, 천국 같은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침에 탁 일어났을 때, 와, 할렐루야! 아마 그러는 사람은 정말 아마 드물겠죠. 아우, 피곤해. 그런데 뭔가 좀 상쾌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눕고 싶은데, 왜 벌써 이렇게 눈에 떴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죠. 여전히 우리 입에서는 감사 나오기 전에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고, 아이들 대화하는 그런 내용 보게 되면 욕이 절반인 것처럼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 좀 이렇게 저속한 어떤 표현이 의도적인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막 습관적으로 막 나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참, 왜 이럴까? 이렇게 그냥 막 억지적인 모습이 많을까? 아직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단의 세력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젊은 애들한테 이 얘기하게 되면요, 막 그냥 구호처럼 외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막 그냥 크게 외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평상시의 기도보다는 좀 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정말 기도를 길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습이 뭔가 분량이 안 차는 것 같아. 뭔가 내가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은 아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아쉬워.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좀 2% 부족한 것이 우리의 욕심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기도가 달라져야 될까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쪽으로 패턴을 바꿔버리게 되면 나는 조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샘플을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 141편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여기 그 표지에 보게 되면 다윗의 노래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노래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와 주십시오. 참
참 읽기는 편합니다. 근데 이것을 쓸 때의 그 기록은요, 굉장히 불안감이 아주 극도의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기록이 나옵니다. 처절한 어떤 그런 형편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좀 빨리 좀 와봐요. 빨리 와! 그런 겁니다, 이게. 빨리 오세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무슨 시를 읽는 것 같아. 이 스타일을 우리가 그대로 흠뻑 젖은다면 빨리 오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외치는 어떤 그런 비명 같은 기도문이 시편 141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까?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더 큰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모델을 좀 자꾸 찾는 거예요. 누가 좀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볼 때 다윗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윗이니까 좀 다윗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말 원수가 봐주세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 다급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요,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자,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다른 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지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제사 드릴 상황이 못 돼.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는 쫓겨나간 지역이에요.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분향처럼 그렇게 받으세요. 분향처럼 향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 하는 이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처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분향한다라는 이 분향, 이 향을 피우는 이 모습은요, 사실은 그겁니다. 매일같이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향을 피울 때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좀 잡내라 그러죠. 또 이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비린내 같은 그런 게 막 납니다. 피 비린내 같은 거. 정말 또 때로는 한쪽에서 각을 뜨고 막 해갖고 제물을 드리지만 나머지는 쌓여 있어. 썩습니다. 썩는 냄새, 비비린 냄새, 잡내, 이런 것들이 진동을 하는 데가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거고, 정말 이 향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향의 모습은 매일같이 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분향함과 같이 저녁 제사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분향이나 저녁 제사, 이건 뭐냐면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잊어버리면 안 돼.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매일같이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향기로운 냄새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기도가 되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고 잊어버리는 투정 같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향기를 맡으면,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무실 들어가니까 방향제를 탁,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탁 들어가면 방향제가 탁 터져.
근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기분이 우와 그냥 향긋한 냄새가 나요. 기분 좋더라고요. 향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주문서를 작성해갖고 뭐 결제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다 간절히 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젠가 그젠가 그 뉴스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들으신 분도 있겠죠. 4년 전에 코로나 때 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냥 막 굉장히 압박을 가할 때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시장한테. 이게 굉장히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원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는 아니고. 근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왜 코로나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굳이 예배 드리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은 다르겠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며칠 전에. 근데 광주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적법하다. 1심에서는 각하됐죠. 이유 없다. 근데 2심에서는 또 기각이 됐습니다. 3심도 기각이 된 거죠. 사실 이건 뭐 각하나 기각이라 뭐 전문 용어지만은 어쨌건 문제는 그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데 왜 예배 드리냐?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어. 그래서 이렇게 교회 출입 금지를 한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문을 닫게 됐죠. 그래서 나온 게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때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금지는 했는데 지하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식당은 여전히 흥청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3명의 법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비례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다. 그래갖고 아니다 라고 했는데 10명은 괜찮다 그러게 했습니다. 10대 3으로 밀렸죠. 종교의 자유가 침해돼도 공익이 우선이다. 이게 오늘날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문제가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물론 어느 쪽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익을 얘기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 늘 남보다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마스크 껴야 되고 다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것은 절대적인 헌법입니다. 이거를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가지고 금지시키면 그 교회만 문을 닫게 해야지. 왜 모든 게 싸잡아서 합니까? 이거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였다는 거죠. 어느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식당 문은 닫았습니다. 다른 식당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안 되죠. 형평의 원칙이 위배된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려면 똑같이 하지.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문제점의 모습이었죠. 또 어젠가 그젠가 또 법원에서 그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합법화했습니다. 참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에
물론 그 동성 부부가 인권이 소중한 건 우리는 다 압니다. 누구나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건강법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가족을 이루는 거죠. 동성끼리 무슨 가족이 됩니까? 거기서 무슨 자녀가 생산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동반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묘하게 피해가려고. 그런데 어쨌건 지금 그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아주 환영을 하면서 아주 이건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감을 못 느끼고 있지만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인형하고 로봇하고를 주면서 어느 거 가지고 놀래? 5살짜리 여자아이는요, 로봇을 가지고 놀게 되면 너는 남자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됐네? 너 남자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남자아이에게 인형하고 로봇을 주면서 너 어느 거 가지고 놀래? 그러면 나 인형 가지고 놀겠어요. 그러면 그럼 넌 여자가 돼야 되는데 남자가 됐네? 부모가 아니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거 막았다가는요, 처벌당합니다. 이 법이 합법화돼서 통과된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또 워싱턴주에서는요,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남자애가 나 여자 될래? 그러면 그래 너 여자 되라. 소름 끼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권,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죠. 근데 행복 추구권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한, 나는 여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남자가 됐네? 그럼 나 여자 될래?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 성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대를 하는데,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지금 차별금지가 통과 안 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합법화된 나라들은 문제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점점 세상은 인본주의로 변해가면서 정말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게 되면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희색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는 전기 자동차 있죠. 미국은 그 환경 보호를 해가지고 이 환경을 우대하는 그런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주는데, 전기 자동차는 환경 보호입니다. 그러면 가산점을 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안 준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 정책을 반대한다 그래요. 동성애자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우리는 동성애자 반대한다 그랬더니 환경 보호를 하는 전기 자동차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은 안 준답니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한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의 시골 카운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 정도 되겠죠, 카운티. 거기는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주지사에게 항의 그냥 뭐라 그러나요? 글을 써가지고 제시를 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탄원서를 써갖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선거 때 떨어뜨려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어머니들이 아주 그냥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처럼 일어나가지고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점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빌드업. 지금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타락의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독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개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5절에 보게 되면요. 이 그 성경 말씀이 141편 5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요. 나는 깨끗하다라는 거죠. 깨끗한 자만이 악행을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정말 그 깨끗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어떤 그런 그 위협과 그 환경의 어떤 모습이 있었겠을까라는 거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의 모습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뭡니까?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독약인 줄 알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경로당에서 뭐 이상한 걸 마셔가지고 지금 그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독약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독약이에요. 그리고 주는데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먹겠습니까? 아무리 향기가 좋아도 독약인 줄 알면 안 먹습니다. 여기가 맛있습니다 라고 마시는 걸 내가 넣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마셔도 독약이라는 걸 알면 안 마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탄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점점 밀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잘 돼도 나하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사라지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정말 크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것을 극복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은 청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입 말 조심해라. 혀 조심하라. 너 힘든 거 내가 다 한다. 더 조심해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늘 뭔가 청구석 같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너 말 조심해. 너 입 조심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혹이 와도 악한 자와 진수성찬에 빠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진수성찬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아주 그냥 뷔페만 가면 과식을 안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오늘은 절제해야지. 그러고 가도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무너집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 또 금식. 하여튼 내가 전에 뷔페를 그냥 좋아하면서도 이게 내가 이게 딜레마예요. 안 갈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겁니다. 악한 자의 진수성찬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훈련이 강했을까라는, 얼마나 모질게 그것을 극복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라고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봤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었죠.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손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같이 마주보면 싸웁니다. 근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안 싸웁니다. 광수생각.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한 방향을 바라보면 뭐 사랑이란 뭐 같은 한 방을 바라보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편의 기도는요, 기도문이라 그럽니다. 기록이에요. 읽기는 쉬워도 이 기도문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이 기도문이 나왔을까. 이것을 우리는 영성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많이 쓰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이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때는 앞에 잔치상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돌 맞아 죽어가는 상태예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났다는 겁니다. 왜? 내적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날 정도로 스데반은 빛이 났고, 외적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를 보게 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심장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외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살다 보게 되면 늘 맨날 불평 나오는 거 많아요. 근데 그거 억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뭐 힘들 때 뭐 욕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다 가끔은 좀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왜 하나님이 11조의 말씀을 하셨을까? 10분의 1은 그래도 하나님 거다 라는 어떤 개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는 10번 중에 한 번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번째 중에 한 번 감사하다 보면 이제는 한 번 감사가 10번의 감사가 되고 한 번의 불평이 되겠죠. 숫자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전환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 그러죠. 대통령 연설 나왔다고 총 맞는 그런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냥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만히 보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억압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사회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볼 때 이것은 뭔가 아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너는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라고 성령 충만한 지혜를 줍니다. 그때에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어떤 다짐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이 살게 되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 애들 보고 야 너희들만 잘해라. 우리는 어차피 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말로 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쳐주는 것이고 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주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고 신앙인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게 안 그러면 왕따 당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불안해서 따라갑니다. 요즘 억울한 일 상황에도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정부에 그냥 아무리 뭐 그냥 사과해봐야 데모하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돼. 데모해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 현 사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샬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끈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